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천국을 맛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요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만찬을 받기 전에 성만찬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기 합당한 아버지 영혼이 되도록 회개합니다. 거짓, 게으름, 사랑 없음, 무정함, 교만함, 분노함,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지 못한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말로, 눈으로, 얼굴로,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성찬의 성령의 임재와 성찬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정결케 되는 은혜와 성찬을 통하여 치유와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한 우리의 영혼들을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이제 성찬을 위한 기도를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바다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같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마노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내가 임신을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숨겨 있습니다. 본래 못하던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는 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본래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본래 사랑하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할 수 있고요. 본래 참지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참을 수 있게 됩니다. 본래 게으른 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부지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래 의심이 많던 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믿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육성과 우리의 본성 안에 없던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기질들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현실을 실감할 때가 많아요. 씨를 뿌렸는데 거두지 못할 때가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합당한 결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본래 나는 뭐든지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 나는 본래 못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본래 묶여 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세계를 예수 안에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때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대표적인 예로 독주와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는 징표로 믿고 머리카락을 깎지 말아라.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하고 그 말을 다 이루길 원하지만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모라도 자식 앞에 큰 소리를 쳤지만 그 한 말을 다 감당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낙심되거나 또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던 분 계시다면 사람은 말을 다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믿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편도 그 말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변했어.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그래. 아내도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줄게. 가문이설로 결혼을 결혼하지만 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 물 묻히기 일수이고 오히려 물을 더 많이 묻히라고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본심은 아니지만 살다가 보니 또 그렇게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사람이 변했다 그러지 마시고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목사도 실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한 말을 다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도 한 말을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큰 소리 치고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안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이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너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말하고 안 지켜 그러지 않기를,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안 지키면 여러분도 안 지키는 거예요. 쌍방과실이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힘들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삼손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소신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의 소신, 자기의 주관, 자기의 뜻을 없애라, 바보같이 천치같이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주관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 없이 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힘은요,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늘의 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대국에게 늘 시달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애써 지은 농작물을 빼앗기고, 그리고 대대의 자손들이 지어왔던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과 돈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블레셋의 간섭과 지배와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당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 농락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삼손을 세우셨고 삼손에게 믿음의 힘을 주십니다. 삼손이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는데 이제 힘이 뻗치는 아주 영한 사자, 젊은 사자입니다. 힘이 폭발하는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고양이만 만나도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사자 중에 힘이 뻗치는 사자를 만났으면 어떻겠습니까? 가다가 개가 소리하면 왈 짖어도 우리는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물러나기 일수인데 젊은 사자를 아무도 없는 포도원에서, 포도밭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힘을 주시니까 그 삼손이 젊은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삼손에게 믿음의 힘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요 칼과 창이 아니라, 핵폭탄이 아니라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방금 잡은 나귀인지 아니면 나귀의 시체에 있는 턱뼈인지는 모르지만 이 턱뼈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대 1000의 싸움, 그것도 블레셋 군인들과 병사들과 1대 1000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 믿음의 힘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삼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았던 삼손이 어느 날 이방 여인 블레셋 사람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이 들릴라라는 말은 음탕하다, 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음탕하다, 이름이 음탕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보통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들릴라가 당시 블레셋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 당시의 신전에서는요 신께 제사를 드리고 신녀들이 있습니다. 신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이제 음탕한 짓을 합니다. 그래야 신이 기뻐해서 복을 받는다 여겨서 신전에서 음탕한 짓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신녀들이 있는데, 이 신녀가 늘 누구였다? 들릴라였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을 삼손이 사랑해 버린 것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지요. 믿음의 힘이 없으니까 들릴라의 손에 노란하게 됩니다. 결국 들릴라는 삼손을 이제 잠자게 했습니다. 주특기가 꼬시는 거니까 삼손을 자게 해야 아무 힘도 못 쓰니까 잠을 자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이에 그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렸고 삼손은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19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믿음에 힘이 있었던 삼손이 믿음의 힘이 없어진 사람으로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믿음의 힘이 없어진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을 만나도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 그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그리고 놋줄에 매여 감옥에서 이제 맷돌을 가는 소처럼 말처럼 짐승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삼손이 이제는 짐승처럼 믿음이 없어지자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났을까요? 안 자라났을까요? 다시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음의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믿음의 힘이 생기자 삼손은 이제 말년 죽을 때에 살아있을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았다 하는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믿음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힘이 없어지자 더 이상 쓰임받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도 믿음의 힘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셨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다윗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도 믿음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바벨론 땅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죽어 마땅한 술사들까지 살리는 일에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니엘은 풀무불과 사자의 굴에서도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믿음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믿음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믿음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저는 오늘 믿음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을 조금 더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삼손은 잠시 믿음의 힘을 잃어버렸으나 그는 죽을 때까지 죽음을 앞에 두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힘이 떠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삼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이 믿음의 힘이 떠날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믿음의 힘이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의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 버립니다. 유럽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마다 문이 닫고 성직자가 이제는 없고 교회들이 노약자들만, 노인분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럽 교회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떠한 유행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던 믿음의 힘들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유럽 땅은 사단이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경험하지 못하는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게 되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일개 양치기 소년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틀을 잡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니엘을 보십시오. 시대 누구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빛처럼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적용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힘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들릴라를 사랑하면 믿음의 힘이 떠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세상의 가치를 너무 사랑하면, 세상의 넓은 사람들이 가는 유행을 너무 사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힘이 떠나지 않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표시는요,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보여드리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 말을 하는데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사랑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어요. 저거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만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죄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힘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갈 때에 믿음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지혜, 능력, 복, 형통함도 받아 예수님을 전하고 저희로 인해 점점 어두워가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저나 여러분 모두가 평생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힘을 가지고 다윗처럼, 삼손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이 전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이 말씀을 경험하길 원하여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평생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믿음의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힘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가는데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당하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 때문에 악한 마귀가 날뛰는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날뛰지 아니하도록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갈수록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 속에 놓여 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믿음의 힘을 부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다윗처럼, 삼손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입니다. 사업과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를 복되게 하시고, 부부 사이가 늘 복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때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강건하여 아픈 곳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혼란하고 죽음의 번세가 날 때는 이때에 생명의 법으로 우리 교우들의 가정, 자녀, 손자손녀를 지켜 머리카락 하나 해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고통을 떠나게 하시고, 불안하고 두려운 자 있습니까? 불안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서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사오니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을 올리는 종들의 손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더해져서 하나님의 간증이 있고 하나님 현금이 복임을 경험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중보 기도자 김정희 권사님, 조인승 권사님, 최성희 권사님, 서리와 회원자매 위하여 기도 부탁을 하고요.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여자 6목장입니다.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하반기를 기도로 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 개사께 안내드렸습니다. 부흥에 있습니다. 17일 날 주일날 오후에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찬양인도, 대표기도, 안내위원, 헌금위원, 영접위원 안내드렸으니까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저랑 집사람이 남아공 모잠비크 선교를 갑니다. 추석을 이용해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감동이 되시면 선교 후원 물품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동이 되시면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부기도란에 있는 분들 중에 특별히 정은호 권사님 많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 부탁을 드려 중부기도란에 넣어놨으니까 꼭 중부기도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제가 모르는 아프고 그리고 중한 기도 제목에 있는 분들은 꼭 알려주시면 여기에서 주보에 올려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종들에게 믿음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감동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부천 동산께 온 교우들, 가정, 자녀, 손자, 손녀, 출간 자녀들 위해 해외에 있는 자녀, 군에 있는 자녀, 병마로 신음하고 출자된 교우들과 오늘도 묵묵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후원하는 교회들 위해 전도대상 낙심자, 장기 결석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